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도하십시다. 이제 산에 울긋불긋한 단풍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고 있는 이 좋은 가을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히 북한의 도발이 자꾸 한반도의 평화를 깨겠다는 의도로 보여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여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가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이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그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잘 맞춰서 국정을 이끌고 섬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리더십과 분별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경제 또한 많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오르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뜻 푸른 교회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그 비전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실천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어디서나 우리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하여 하늘뜻 푸른 교회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듬뿍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범사의 복으로도 채워주시고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또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의 자리에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0장으로 넘어옵니다. 창세기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러 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멘. 예,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은 제목이 흑역사를 광역사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흑역사로 기억되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흑역사란 창피해서 차마 누가 알까봐 그 일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도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것을 흑역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흑역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흑역사에서 예외는 아니죠. 제가 택배할 때의 일인데 물건 배송을 위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유치원생 정도 되는 딸을 데리고 어느 어머니가, 젊은 어머니가 데려 태웠고 중년의 여성 그리고 젊은 자매 형제들이 타서 한 7명 정도가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그리고 2층 쭉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뽕 하는 방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다들 서로 당황했겠죠. 그때 이 한 6살 정도 되는 얘가 코를 탁 막으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택배 왔지? 아찌가 방구 꼈죠? 나 다 알아. 아 냄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하죠. 그래서 제가 나 아저씨 안 꼈어. 그런데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함성거리고 저를 쳐다보고 어느 자매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 인상을 쓰더라고요. 참 무안하더라고요. 냄새가 굉장히 진했어요. 5초쯤 갔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일행들이 이제 다 내리고 7층쯤에서 그 애기 엄마랑 애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하다 하는데 7층에서 쑥 내리면서 문을 닫힐 때 제가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들었어요. 쭉 내리면서 이 엄마가 하는 말. 엄마가 꼈어.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순간 문이 딱 닫아버렸죠. 예. 이처럼 여러분, 저의 작은 에피소드지만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흑역사는 있을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또한 흑역사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다는 읽지 않았지만은 20장에 저술이 되어 있어요. 사라는 분명히 자신의 아내가 맞는데 그랄 왕에게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이지요. 그게 발단이 되어서 그랄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얼마 못 가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이 들통나버리고 맙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그랄왕과 아브라함의 사이에 이 얘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살펴볼 때에 이집트 왕에게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들통난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짓말은 이미 그 전에 한 20년 전에 했는데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번에도 또 똑같은 망신살을 지금 아브라함이 뻗치게 된 거죠.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거처를 옮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0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마모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군데로 이렇게 이사감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사가 다니는 그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은 흑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것을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사를 하건 직장을 옮기는 이직을 하건 그런 세월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차마 떠올리기 싫은 흑역사를 이미 여러분 중에 경험한 분도 계실 테고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흑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풀리다가 이런 것처럼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어려움을 처할 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흑역사일 수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투병 생활을 하시는 그 자체가 끔찍한 흑역사의 기억일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젊은이들 또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흑역사로 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각자에게 닥치는 흑역사가 한 번이면 어떻게 되겠지만은 2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 각 개인의 흑역사로 인한 아픔의 농도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이 내 인생길에 장애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똑같은 흑역사의 실수를 2번 반복한 꼴이 된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흑역사는 20년 전 첫 번째의 그 실수보다는 지금 그랄 왕과 겪어진 그 2번째가 더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야, 내가 미쳤구나. 나 살자고 아내 사라를 요번에도 또 여동생으로 속였네. 그랄 왕이 나가 용복을 만도 하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팔아먹는 나는 인간도 아니야. 죽어야 마땅해.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는 아브라함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흑역사가 변하여 광역사로 빛이 나는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이렇게 어둠이 빛이 되고 망신을 영광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각자의 흑역사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늘 뜻 푸른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역사조차도 광역사로 얼마든지 연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또는 겪게 될 수도 있을 흑역사의 상황 속에서도 광역사로 빛나는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출을 여러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연출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옆에 껌딱지처럼, 마치 껌이 딱 불러있던 것처럼 껌딱지처럼 붙어 있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흑역사가 광역사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 중에 뛰어가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뛰어가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날아가는 사람이죠. 날아가는 사람을 못 당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날아가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날아가는 사람 옆에 붙어가는 사람. 그래요. 날아가는 사람 옆에 붙어가는 사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을 수 있다면 흑역사조차도 광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 아내를 빼앗긴 흑역사가 만들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20여 년 전에 저지른 흑역사의 실수를 이번에 또 저질렀지만 그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 당신의 은혜를 이번에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는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이것이 풀어진 거예요. 즉 아내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위신이 크게 실추되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를 도우셔서 흑 역사가 강 역사로 바뀌는 장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궁지에 몰린 아브라함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집안의 우환까지 해결해 주심으로 아브라함도 높여주시고 그라랑 아비멜렉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전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연출을 체험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우리 하늘 뜻 부르기의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흑역사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맞아, 다른 데 살 거 없다, 지금이 흑역사다, 지금이 흑역사의 진행형이다, 지금이 흑역사의 한가운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절망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흑역사 중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흑역사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최선으로 일상화서 적용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활이 일상에서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흑역사가 강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진다면 오늘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흑역사를 광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 강릉에서 40분에서 5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양양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프시다가 일찍 사별을 하셨어요. 혼자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나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혼자 사는 게 자손도 없거든요. 외로워 보이니까 교회 재직들이 재혼을 권유해도 재혼을 안 하고, 그래서 그 어린 여자애를, 이렇게 부모도 없는 어린 여자애를 데려다 키우도록 권면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해서 5살, 6살 때 그 어린 여자애를 아주 친딸처럼 정성을 다해서 공부시키고 잘 자랍니다. 세월이 10수년을 이어서 이 자매가 이제 성년의 나이쯤이 됐어요. 근데 그녀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 동네에 호수가 있었든지 그 배를 이렇게 해서 생업을 하는 청년이 그 여자를 성폭행했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 배가 불러온 건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교회 다니는 과부 홀로 된 집사님이 계시는데 평소에 이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추파를 늘려도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은근히 화가 나고 열이 받았었나 봐요. 소문을 퍼뜨렸어요. 제 영자 뱃속에 아기 저 목사님이 건드려서 된 거야. 이런 소문을 퍼뜨려 버린 거예요. 엄청난 소문을 퍼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님들 재직질이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로 쫓아왔어요. 그리고 당장 교회를 나갈 것을 얘기해요. 이 목사님은 너무 억울하니까 그거 아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고 해도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재직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자가 애를 낳은 다음 그것까지는 보고 떠나게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 목사님이 보이지 않고 그 갓난아기 핏덩이도 보이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서 그 교회에 다른 목사님이 부임해 오세요. 약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때 부흥회가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각종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과부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어요. 방언이 막 터지는데 방언 통변. 본인이 이야기하고 본인이 통변을 이렇게 하는데 큰 소리로 소를 들고 막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목사 새끼 뱃놈 새끼 목사 새끼 뱃놈 새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부흥 강사님이 안수를 하다가 다리 목사님 깜짝 놀라서 뭔 일이지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그 여자 집사님, 모함을 했던 여자 집사님을 불러다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때 마음에 찔림이 있던 이 집사님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해가지고 제가 모함을 쳤습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는 없어진 데려간 그 목사님이 데려간 그 아기의 아빠는 저기 윗집 동네에 사는 뱃일하는 그 청년이에요. 이것을 얘기했어요. 때는 늦었어요. 그때 그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얼른 수서문해서 그 목사님 다시 모셔오십시오. 장로들이나 재직들도 얼굴이 벌겨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찾았는데 그분이 어디가 계시냐면은 설악산 밑에 오색약수터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그 어린아기를 저 키우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찾아가서 백배사죄하며 다시 교회로 올 것을 권유드려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동안 정리할 것도 있고 나름 준비도 해야 되니 3일 뒤에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알았다고. 그리고 3일 뒤에 교회 재직들과 장로들이 갔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온데간데 없고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 쪽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이미 누명을 쓰고 버려진 몸이니 다시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누명으로 주의 종들을 억울하게 죽이지 말고 이 일을 교훈 삼아서 다른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다시는 목회자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도 누명을 쓴 엄청난 흑역사가 그의 삶에 펼쳐졌어요. 그때일지라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등한시 않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시다가 지금은 천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흑역사는 지금 무엇입니까? 그리고 흑역사 중에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절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붙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흑역사 중에도 기도하고 있는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걱정이 태산 같아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일생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흑역사를 광역사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흑역사가 광역사로 되는 그 은혜를 우리들 또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흑역사를 광역사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떨어 있는 그 순간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흑역사는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날마다 먹는 밥 같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광역사로 펼쳐져는 그 하나님의 연출을 우리 또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흑역사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광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20장으로 넘어와 그랄왕과의 사건을 살펴보며 우리 하늘에서 푸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흑역사가 똑같은 실수로 반복되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흑역사가 광역사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금 어떤 흑역사가 펼쳐졌고 앞으로도 흑역사가 펼쳐질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절망하기 전에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걱정이 택장 같지만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를 성찰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아브라함에 베푸셨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있는 그곳에서 건강으로 붙여주시고 또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감동적이고 좋은 일 많이 생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더 푸른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이 보혜자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이제 흑역사를 광역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 있겠다고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주고 대한민국과 강릉시와 하늘 더 푸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흑역사를 광역사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표, 예수의 표, 예수의 표, 예수의 표, 예수의 표, 예수의 표, 예수의 표.